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어제 우리가 본문 묵상하면서 여자에 관한, 그 아내에 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두 가지 어떤 성경 해석의 원리 저희가 나눴습니다. 하나는 조화의 원리였죠. 성경 다른 문맥과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과 이쪽에 언급되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리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와 전체적인 문맥과 이 조화로움이 우리에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상황과 그 내면을 감찰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어떤 그 정황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다가오시진 않으세요. 본문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그 상황과 또 우리의 삶의 문맥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 바울도 사실 뜬금없이 여자에게 한 게 아니라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형성된 그 카르텔이 있었죠. 견고한 카르텔. 거기서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들. 어제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춘부의 모습이 뭐가 좋았는지 그것을 따라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좋아 보여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영향받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묵상이죠. 오늘 나타나는 그 직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감독이라는 직분입니다. 에피스코포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에피스코포스는 말 그대로 이제 감독입니다. 근데 이것과 동일하게 저희가 여기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지금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장로입니다. 장로죠.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장로교 할 때 쓰는 영어 표현과 비슷하죠. 그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것은 이제 장로예요. 근데 두 개가 다른가라고 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개는 같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좀 강조되는 포인트가 조금은 좀 달라요, 뉘앙스가. 감독은요, 어떤 목회적인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정말 그 감독하는 그런 측면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장로는 어떤 그 연장자라는 느낌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고 하면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그 유대적 그 뿌리에서, 헬라적 뿌리에서 나왔죠. 그 헬라적 뿌리에서 어떤 그 조직을 감독하고 이제 관할하고 이런 어떤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장로는 유대교적인 어떤 뿌리에서 나오는 어떤 연장자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같아요. 같은 지책을 가리키는 두 칭호인데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울이요. 우리가 하심 탐사할 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밀레도로 누구를 초대를 하냐면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냈죠. 이제 그들을 부를 때 바울이 또 뭐라 부르냐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하고 그들을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레스비테로스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를 한 대상을 가지고 동시에 지칭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쓰여요. 그다음에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독자들 중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편지 쓰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한 감독으로 섬기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5장 12절에 보면 감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양무리를 치다 거기에 단어가요. 감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장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요, 누구를 언급하냐면 감독과 집사만 언급합니다. 장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를 뺀 것이 아니라 감독의 뭐가였다? 장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와 감독이 같은 사람,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독과 집사를 만을 언급하게 되었어요.
자, 나중에 디도서를 보게 되면 디도에게도 누구를 세우라고 얘기하면 장로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를 세워라. 근데 말하면서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여요. 장로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장로를 세워라. 디도서 1장 5절에.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장로와 감독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느냐의 차이지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 감독, 그리고 이렇게 집사,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보통 이 감독, 이 장로에 관한 어떤 직분을 세울 때 지금 굉장히 보통 10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10가지의 기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보면 집사들 있습니다. 집사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사실 식탁에서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좀 낮은 직분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디아코노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그리고 여기 나오는 프레스비테로스, 장로, 그 다음에 에피스코포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오늘 두 직분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피스코포스,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공이 다 나타난 건데요. 그것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5절이죠.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베드로 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에피스코포스, 감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성경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라고 할 때 디아코네인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결국 지금 이 에피스코포스,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 이 두 직분은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직분과 무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열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묵상할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다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강조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어떤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를 세울 때 청원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과 시스템 속에 이것들을 세부적인 항목으로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직분에서 좀 공통적인 것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나아가려고 해요. 자, 하나는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외인에게서도라는 거예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감독 또 이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 10절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데 물론 교회 공동체적인 것들이 있죠. 근데 굳이 책망받을 일이 교회 안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만 하더라도요, 이 현대교회만 하더라도 사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항상 문제되는 것이 뭐죠? 목사님, 저 사람 밖에서 어떤 얘기 듣는지 아세요? 무슨 일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럴 때면 마음이 서로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도 완벽한데 막 들리는 게 목사님, 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아시냐고.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하고 다니는지 아시냐고.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공동체 안에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의 일이야 라고 하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일이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요, 모든 삶이 뭐다.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실은 하나님 면전 앞에서 드리는 실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눠질 때, 그러니까 안팎이 다를 때는 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공동체에서 안에서 설교할 때와 외부에서의 생활할 때 자꾸 괴리감이 생기다 보면 사실 제 자신도 굉장히 괴로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아마 사역의 능력이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언젠가 드러나게 될 일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어떤 그 장로, 감독과 이 집사를 세우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열심 있는 자, 그리고 헌신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전혀 뜻밖에도 외인에게도라는 거예요. 자, 일단 외인에게 어떤 상태? 존경받는 자.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 나그네에 대해서요.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거죠. 2절에 있는 나그네를 대접해요.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의미에서는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필요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타인에 대한 필요는 찾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 내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 항상 중심이 우선순위가 내 주변 이 언저리에만 있다면 이게 어떠한 리더로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되고 나의 아픔이 정말 그 소망이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계속 이 내 언저리에 있다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복신앙 세속주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핵심이 뭘까요?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기도회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개인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은 뭐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어제 얘기할 때도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선택의 교리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는 겸손하게 있게 하고 더욱더 확신에 있게 하며 또 다른 건 뭐였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이 선택의 교리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전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이 리더로서 이야기를 할 때 나그네를 향한 대접과 또 온유한 마음으로 섞이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5가지 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하나를 좀 집중해서 볼 겁니다. 이것들은 좀 빨리빨리 가고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관한 건데 우리가 8절 한번 보실까요?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르친 자야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분명히 알고요, 가르치는 사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9절을 가지고 이 디아코노스, 이 집사에 관해서 단순히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 감독을 도와 가르치는 사역까지도 해요. 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스데반, 보통 집사님이라는 어떤 명칭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어떤 공개하는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맡긴단 말이죠. 너희가 이것들을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라고 이제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교리 시간에도 얘기 나왔지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획일적인 모습을 막 강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우리가 집사라고 하면 생각드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장소에 가서 붙잡혀 갔는데 거기서 정말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그 장편의 설교를 그의 입에서 그의 입을 통하여 한단 말이죠. 결국 그는 죽음을 당하죠. 순교를 당해요. 자, 지금 이 집사에게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것은 정통신앙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서. 사실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큐티 나눔방에서 권면하기도 하고요. 실은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죠.
예, 이것들은 아이들과 그냥 재미나게 시간 보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사가 그냥 아이들과 놀아준다. 여러분들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건 뭘까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토대로 뭐 다양한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가르치는 사역은 제가 어제도 교리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어느 관점으로 공부하시라? 어떤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얘기해야 될 때 나의 어떤 정리된 신앙적 고백으로 이것들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사실 이 가르치는 사역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셨고요. 많은 공동체 안에서 이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도 있습니다. 이 감독에게도 자기 집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이 다스릴 때 실은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예, 그냥 뭐 자기 어떤 그 주관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릴 거고요. 정확하게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뭐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이 장로와 이 감독과 이 집사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 정통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정확하게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이 사역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어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죠. 그것들을 전하고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실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집사님, 뭐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사역하기 위함입니다. 전하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그 목사를 도와서 그냥 교회를 겨우 간신히 유지하고 메인테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뭘까요?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최선으로 밤에도 열심을 다해서 감사해요. 어제도 권사님들이 늦은 시간에도 정말 열심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이거 다 필기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하시고 또 8시에 또 시작된 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온라인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선한 부담감이 저한테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것들은 결국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결국 그것이요,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는 이 신약시대 성도로서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데 정말 귀한 영적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뭘까요? 외인에 대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향하여 대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찾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못 봅니다. 그리고 안 봅니다, 사실. 뭐 돈 줘봤자 안 돼. 물론 그것들은 우리가 정말 정확한 기준과 태도로 나가가야겠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3번째, 그 믿음, 정통신앙을 부여잡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해서 보기 전은 공통되는 것, 2가지를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번째이자 중요한 첫 번째는 가족을 향한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사람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집사나 오늘 이 감독이나 무엇을 얘기해요? 4절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프로이스타 메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도자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뭐하고 어떤 뜻이 2가지 면이 지금 섞여 있는데 하나는 다스리다, 하나는 돌보다라는 뜻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다스리고 돌보는 거예요. 다스림 속에는 권위가 있을 거고요. 돌봄 속에서는 사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가정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근데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막 말로 아니면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리는데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 있죠. 그거 절제된 다스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이스타 메노스라고 하는 이 이중적 의미 있죠. 다스리고 돌보다라는 거. 다스림 속에 권위가 물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돌봄 속에 그 사랑이 온전히 묻어나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다. 그러면서 부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어떤 그 성도님을 만났어요. 한 번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정 보고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초등학생, 뭐 중학생, 중고등학생들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초등학생, 초딩인데 뭔가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있다는 거지. 낙서하는 줄 알았겠죠. 그분이 뒤에서 보기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있으니. 근데 그게, 야, 너 지금 너 예배 때 뭐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설교를 적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뭔가 통역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불구하고. 그러면서, 야, 그 집사님 내가 다시 봤네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왜냐하면 한 교회를 다스린다. 이거는 장로는 거의 목회자 수준이고 감독 그러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자녀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리고 돌보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선교사 지방생이나 IMB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 교단 속한 IMB 선교사 파송될 때는 가족 면접을 합니다. 가족 면접을. 그래서 제가 헌신했고 아내가 헌신했잖아요. 그거 말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라도, 그러니까 성인이 안 된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물어본대요. 월요일날 제가 IMB 선교사님 만나서 들었어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보면, 너의 부모님이 지금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너 그것에 동의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너 부모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뭔가 직분자를 세우고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가정에서 어떠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집사에게도 그래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다. 지금 집사와 장로를 이야기할 때 공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두 가지 직분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어떠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다스리다, 그리고 돌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직분자의 특징,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를 포함한 또 감독과 장로가 결국 이제 그 역할이죠. 그리고 이 집사, 이 직분자는 특별히 자신의 가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자질과 인격과 사랑과 권위가 있어야 돼요. 특정의 하나의 그 권위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며 그냥 사랑으로 단순히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와 사랑의 이 균형적 이 돌봄과 다스림이 이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실천되어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재미삼아 그냥 가볍게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트렌드에 맞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거 말고요.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은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결국 리더십에게 요구되고 있는 건 뭐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신의 가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그 두 직분에 아주 강하게 그리고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게 바로 절제함입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 얘기할 때도 8절에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은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묶어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묵상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볼까요? 절제란 하나의 테두리에서 보세요. 이것이 절제되자면 정중하다, 8절, 단정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뜻이고요. 단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결국 뭘까요? 일구이연, 술에 임박히지 아니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했다.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리고 감독을 얘기할 때도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예요.
절제는 네팔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술에 취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술 먹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예, 절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술 취하고 과묵한 사람은 사실 많이 없어요. 막 얘기하게 되고, 이래서 속마음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인생이지, 막 이런다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그 감정과 기분을 조금 알아요. 예, 술 먹고 나서 막 얘기한다고요. 그래,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해소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말에 절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만 그렇게 절제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양당 간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든 감독이든 집사들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건 뭘까요? 자신에 대한 굉장한 절제입니다. 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외부적인 상황인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8절에 나오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유익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요,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유익, 다른 사람의 필요 못 봐요. 항상 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것이 뭘까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 네팔리오스, 술에 취지 않는 것, 신중, 소프론이라고 하는데요. 2절에 있는 신중. 그것은 지각 있는 훈련된 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면을 강조하냐면 여기서는 그 내면의 신중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리더가 너무나 가벼워도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무거워도 안 됐지만 일단 가벼워서는 안 돼요. 신중해야 돼요. 사고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이것은 뭘까요? 소프론, 지각이 있고 훈련된 그 내면의 모습. 그리고 단정하며라고 코스미오스라고 하는데요. 단정하다. 코스미오스는요 어떤 걸까요? 그 모든 내면적 절제가 무엇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나타내죠. 결국 절제와 신중과 이 단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안에 연결되고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할 수 있는 절제, 그러한 단정, 신중함, 구타하지 아니하는 것, 관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 결국 우리가 어떠한 그 직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사실 무엇이 요구되어질까요? 저 사람 무엇을 잘해?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 잘하는 사람을 뽑아라. 은사 얘기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주목하십시오. 은사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들을 세울 때 어떤 은사적 얘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어디요? 인격이고요. 자신을 다스리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6절 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래요. 입교에서 그가 아무리 뭘 뛰어나고 잘해도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마귀가 정죄를 받아서 받는 그 심판.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심판을 받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바로 입교한 자도 장로, 감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팀 사역에 함께 조인하는 건 이것까지 막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뭘까요? 감독, 장로에 관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은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성령의 그 열매, 9가지 열매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성품과 인격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사역자들 한번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막 카리스마 있고 막 설교할 때 막 침이 저 20m까지 튀어나갈 정도로 막 하고 대단하고 그런데 결국 어디서 우리가 막 마음이 확 닫혀버리나요? 말은 진짜 잘하고 설교 되게 잘했는데 삶이 엉망이었다.
술을 먹는다. 물론 술 먹는 사역자 많이 없겠죠. 근데 더러운 일을 탐한다. 결국 자신의 이속을 챙기고. 예전에 공동체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을 한 분 알아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사역자가 뭔가를 잘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그냥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하고 뭔가를 잘못해요. 근데 그것을 그 사역을 담당하는 실무진 탓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렇게 목회자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이제 귀에 들어간 거죠. 그분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아,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내 유익만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했더니 결국 뭘까요? 결국 자신의 이익만, 내 주변의 문제만, 내 앞가림만. 결국 뭐를 요구할까요? 리더에게. 야, 참 잘해. 저 사람은 저게 달란트가 많아. 지금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요. 성품과 인격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많은 것들을 아우를 쓰는 마지막 그 최종 지점이 뭐냐면 자신에 대한 절제였어요. 근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죠. 그 에피스코포스와 이 디아코노스는 누구에게 공이 있는 거다? 예수님에게 공이 나타난 모습인데 결국 뭘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뭐예요? 그것들을 참아내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완벽한 인간이셨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보현을 보이신 모든 모습이 뭐였을까요? 절제였어요. 그 자신의 그 기쁨, 십자가에서 누릴 그 기쁨을 위하여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이것들을 인내하시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었다? 섬기러 오셨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지 않아서 내가 많은 것들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유익을 누리는 것이 나의 신앙의 증명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고 확장되며 그 남에게 선한 유익이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결국 이 직분자의 모습의 핵심을 뭐로 봤냐면 바로 십자가를 봤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거부하는 자에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분은 잘 섬기던데요. 섬기는 동기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알겠냐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러니까 외형이 아니라 지금 뭐를 보죠? 내면의 철저한 절제와 가정을 다스림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섬김의 귀한 모델, 그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장로는 10가지, 집사는 몇 가지 어떤 조목조목 우리가 묵상함과 동시에 그 5가지로 다시 추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2가지. 가정에서의 내 모습과 내 자신을 향한 내 모습, 이 2가지를 깊게 묵상함을 통해 먼저 우리 전에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세상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나그네를 대하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이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4번째는 이 가족에 대하여, 그리고 맨 마지막 궁극적인 자신에 대하여.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 필요가 있는 나그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와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가족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이 태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마지막 지점, 자신에 대한 절제, 신중함, 이 단정함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사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누가 보이셨나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이십니다. 에피스코포스, 디아코노스, 이것이 모두 공히 예수님에게 사용된 단어였어요.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라는 그 열정이, 또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의 삶이 주님 감춰져 있지만 그것에서 정말 우리의 십자가가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되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이 가정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정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좀 기도할까요? 우리 사실 가정의 모습이 매우 중요함을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서 공히 얘기를 하고 있죠. 괄호까지 쳐가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집사들은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것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정의 어떤 그 모습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동시에 우리가 동일한 관점으로 가야 될 건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우리 남성들과 예전에 40일 나눌 때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 좀 어려웠던 그 어떤 장면들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저에게 정말 그 깨달음과 여러 가지 하는 변화를 좀 촉구하셨고 요구하셨고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좀 선한 또 결과들 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이 가정, 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가정을 돌보라는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음성 앞에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열심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봐야 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금주 토요일에 있는 우리 여성 피그 사역 또 벌크레이크 우리가 함께 걷고 또 하나님 교제하며 나눌 때에 좋은 날씨와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사와 특별히 우리 텐트 리더와 또 큐티방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러한 이 권위와 이 사랑이 그리고 다스리심과 이 하나님 그 돌봄의 사역이 하나님 정말 균형적으로 그 사역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것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과 열매들이 맺히는 귀한 사역들 또 귀한 섬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